할렐루야.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셔서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영혼들에게 선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이름이 온성도입니다. 제가 혹시 PPT 보낸 거 혹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통일소망선교회라는 단체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회는 탈북한 분들을 구출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역을 복음 구출 사역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사역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행하신 일들 여러분과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벌써 몇 년 전이요? 27년 전에 북한 선교에 대한 사명, 30년 전에 북한 선교에 대한 사명을 받았는데요. 제가 군대에 가서 전혀 알지 못했던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많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게 된 곳은 강원도 화천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굉장히 높은 산이었습니다. 늘 북한 땅이 바라보이고 총을 들고 근무를 서면서 북한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처음에는 동기들이 하나같이 정말 우리가 너무 운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게 한 1000m 되는 고지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추웠습니다. 모든 게 다 얼어붙어 있었고 물도 제대로 쓰기가 어려운 지역이었고 굉장히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목적도 없이 또 방황하고 있던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게 됐는데 하나님, 제가 더 이상 과거에 방황하고 목적 없이 살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좀 살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위한 기도를 많이 시키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MBC 뉴스에 이런 뉴스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북한에 고난행군이 벌어지고 있어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에 94년 7월 8일에 김일성이 사망을 했는데 김일성이 사망을 함과 동시에 북한에는 또 자연재해가 해년마다 계속 있었는데 그 당시에 동구권에 있는 공산권들이 막 무너지고 러시아가 해체되고 하면서 북한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데 북한은 원래 배급 체제였죠. 그런데 배급을 나라에서 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아이들이 울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울어봤자 먹을 게 없다는 걸 아기들도 아니까 보통은 부모가 아이들이 울면 먹을 거를 챙겨주고 갖다 줘야 되는데 먹을 게 부모들도 없으니까 가져다 주지 못하고 부모들도 굶어 죽고 아이들도 굶어 죽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뉴스를 계속 마음에 울림으로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어린아이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 어린아이들 살려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성경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저들에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점점 바꾸셔서 하나님, 저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땅에도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비록 환경은 어렵고 절망이 있지만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을 가지게 될 텐데 하나님, 저들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계속해서 북한에 가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근무를 서는 도중에 총을 메고 북한으로 갈 수도 없고 북한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남북이 갈라져 있고 북한 땅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대하고 나서 북한 선교를 하는 단체들을 제가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함께 중국에 단기 선교하는 기회가 있어서
중국을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가장 끝의 지역이 단동이라는 지역입니다. 건너편에는 북한 신우주가 있죠. 이렇게 쭉 지역별로 해가지고 북한과 연결된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이런 큰 도시들마다 한국 선교사님들 그리고 조선족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북한에서 탈출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많이 돕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량 탈북이 이루어진 거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북한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뭐 걷잡을 수 없이 막 탈출을 하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총을 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막았지만 어차피 죽으니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나는 살기 위해서 나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중국으로 30만 명 이상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들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도왔는데요. 이들을 만나서 저도 탈북한 과정들을 들어보고 하니까 저는 단순히 이들이 살기 위해서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들은 살기 위해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왔더라고요. 내가 중국에 와서 먹을 것을 구해서 다시 들어가야지만 내 가족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장 건강한 사람이 탈출해서 중국으로 나온 것이고 여기서 살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얻고 돈을 벌어서 중국에 다시 들어가려고 나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신분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신고하면 바로 공안들이 와서 체포해서 북한 땅으로 북송을 시키는데 굉장히 많이 얻어맞기도 하고 또 북한 땅에 가면 간첩죄를 씌워가지고 많이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목숨을 걸고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들에게 하나의 유행처럼 퍼지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찾아가라.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데 십자가를 찾아가라. 이런 말들이 다 통용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있는 곳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한국 선교사님들, 조선족 교회가 이 일에 발벗고 나섰고 대량으로 탈북해 나오는 사람들을 숨겨주고 이들에게 양식도 제공해주고 안전한 곳들을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단기 선교를 한 번 갔다 와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단기 선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그들을 만났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들이 다시 북한 땅에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가방에다가 최대한 양식 그리고 의약품들 그리고 옷 그리고 뭐 양말 속옷 이런 걸 다 싸가지고 넣어주는데 같이 있는 기간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들이 충격을 받고 너무나 위급한 상황에 단순히 살기 위해서 또 살리기 위해서 나왔다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북한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하나님 제가 북한 땅에는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 이들이 훈련받고 이들이 복음을 듣고 북한 땅에 들어간다면 이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 사역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더 구체적으로 많은 탈북한 분들을 돕게 되었는데 특별히 여성들이 많이 탈북해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에는 90년대 말부터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10년형이었습니다. 의무적으로 10년. 군대 생활이 10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좀 더 늘어가지고 13년. 18살에 군대를 가가지고 31살에 아니면 20대 후반에 제대를 하니까 대부분 남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대에 다 끌려가는데 이들이 군대 가서 나라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도로공사, 건축하고 대부분 이런 일들을 군인들이 다 합니다. 북한은. 그래서 여성들,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이 가족들을 살리겠다고 나오기 때문에 한국에도 지금 3만 4천 명의 탈북민이 와 있지만 70% 이상이 여성들이 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중국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성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나와서 복음을 듣고 북한 땅에 많이 들어갔지만
또 많은 여성들은 인신매매범들에게 중국의 시골마다 장가를 가지 못한 남성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여성들을 인신매매해가지고 파는 그러한 조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깡패, 또 삼합회 이런 조폭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여성들을 붙잡아다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한 여성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중국 돈으로 5천 위안에 팔려왔습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한 9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인데 그 돈을 자기에게 주는 게 아니죠. 그들끼리 나눠 갖는 겁니다. 그 인신매매범들이 파는 건데 나이가 많으면 더 조금 받고 나이가 젊으면 더 비싼 값에 팔고 또 먼 지역에 데려갈수록 더 비싼 값으로 여성들을 파는 행위들이 있었고 이들이 단순히 시골 남성들에게만 팔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말 알 수 없는 이유로 여러 가지 곳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윤락업소 같은 데도 막 팔려가고 이상한 데도 막 팔려다니면서 여성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는데 저희는 특별히 이 중국에서 탈북해 나와 있는 여성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탈북한 분들과 많이 만나게 되고 제가 2004년부터 탈북한 분들과 또 교회를 같이 개척하는 일을 하게 되어서 탈북한 분들과 함께 남한에서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중국을 다니게 되었다가 제가 오늘은 선교회 이야기만 하기 위해서 선교회만 가져왔는데요. 2009년도에 우리가 작게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탈북민 전도사님과 저와 제 아내 3명이서 모임을 하게 되었고 우리가 한 것은 매주 월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 기도 모임을 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기도 모임 시간이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아가지고 저 혼자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간 적도 많았습니다. 선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작은 탈북민 교회에서 세워진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10년도에 드디어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재정을 드릴 수가 없는 자비량으로 파송을 했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원래는 의사로 단동에 나와서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의료 선교를 했다가 이분이 탈북한 분들을 몰래 숨겨주고 있었다가 그것이 병원에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쫓아내듯이 이분을 이제 쫓아냈는데 그때 저희랑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 곳곳에 너무나 많은 탈북한 분들을 돌보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과 연결이 되어서 이분이 본격적으로 저희가 또 오금을 하면 그 돈을 보내기도 하면서 이분이 갈 곳이 없는 탈북한 분들을 센터를 중국의 곳곳에 만들어 가지고 탈북한 분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또 저희는 이들을 양육하는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름을 예수제자 훈련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하고 또 함께 교회를 개척한 우리 탈북민 전도사님이 2007년도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닥쳐서 그때 예수전도단 DTS라는 것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훈련을 받으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와 충격과 또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름도 예수제자 훈련원이라고 붙이고 3개월 동안 이곳에서 양육을 받고 이들을 구출해서 나중에 한국까지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때도 많은 탈북민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또 교회로 이끌고 양육하고 했지만 신앙이 없이 한국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탈북한 여성들이 될 수 있으면 중국에서 양육을 받고 구출돼서 들어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곳을 센터를 세웠고 또 이들을 구출해서 한국까지 데려오는 일들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재정이 너무나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 명을 구출해서 동남아까지 이동을 해서 그들을 한국까지 데리고 오는 일에는 위험도 따랐지만 재정이 너무나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재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도 부어주시고 이 일들을 안전하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요. 작게 시작된 선교단체에서 1명, 2명 구출하기 시작했고 벌써 3주 됐는데요. 오늘 이제 오후에도 우리 아우리 팀이
오늘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열 몇 명이 들어갑니다. 우리 센터들로. 지금은 동남아에 센터가 있고 지금도 구출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비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열심히 정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재정도 채워주시고 해서 계속 구출이 이루어져서 현재까지 저희가 1,500명 이상을 구출하고 양육하는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 이 일들을 하다가 2014년도에 8월 달에 선교사님들이 중국 감옥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다가 선교사님들이 막 다 체포돼가고 하니까 더 이상은 우리가 어렵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들어가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본부에서 선교의 부대표로 또 계속 선교사님들을 케어하고 또 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었고 저희에게는 어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나이로 한국 나이로 6살, 만으로 4살 쌍둥이입니다. 아들이 1분 먼저 태어나가지고 1분 오빠가 됐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저희가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서 중국에 들어가는 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함께 생활을 탈북한 분들과 지내고 아이들이 있으면 시끄럽게 할 수도 있고 또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신고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늘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아내하고 상의를 많이 했는데 부모님께서 아들을 키워주시겠다고. 저희 부모님은 파주에 계시는데 파주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께서 아들을 키워주시겠다고 해서 아들을 맡기고 딸만 데리고 제가 2014년도에 중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계속 단기 선교와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돕는 일만 계속 했다가 2014년도부터는 아내와 딸과 함께 중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옆에 딸이 보이나요? 네, 6살이었습니다. 늘 탈북한 지체들과 함께 살면서 재롱도 많이 피고 같이 물론 유치원도 안 다니고 학교도 안 다녔지만 굉장히 즐겁게 딸이 적응을 잘 했고요. 저도 많은 탈북한 분들을 직접 살면서 구출한 일들을 했는데 2014년도에 북한 회령 그리고 북한 그 국경지대에서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으면서 대량 탈북 사태가 다시 한번 있어서 그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 왔는데 다양한 사연들을 가지고서 구출돼서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백두산을 12일 동안 넘어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백두산이 2,700m입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낮에는 누가 신고할까봐 숨어 있고 밤에 이동을 해가지고 12일 동안 넘어서 온 분도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그 옆에 있는 산을 넘어왔는데 겨울에 넘어오다 보니까 나중에 신발을 벗어보니까 다 썩어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동상이 심하게 걸려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일가족이 탈북을 했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4명은 도망쳤는데 4명은 결국에는 붙잡혀가지고 북한으로 끌려가고 4명만 구출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두만강 압록강이죠. 거기로 제가 많이 갔었는데 거기서 넘어오는 사람들을 마중하는데 분명히 2명이 넘어온다고 제가 연락을 받고 갔는데 1명만 넘어와서 물어보니까 언니가 강물에 떠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죽은 줄만 알았는데 강둑을 따라 계속 내려가다가 언니를 결국에 발견해 가지고 구출해 온 적도 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 땅으로 탈북해서 넘어왔고 저희들은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또 단순히 생명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라는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 많이 들어왔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막 이렇게 전도를 당해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이라 백지화가 됐어요. 그리고 너무나 갈급한 상태, 심령이 너무나 가난한 마음, 정말 뭐라도 붙들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이 어릴 때부터 살기 위해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진정으로 변화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역을 하면서 영혼이 변화되는 것들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제 인생에서 아마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건너온 분들에게 저희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많이 전했고, 이들이 결단을 하고 또 나중에 정말 한국에 가서도 이 믿음 변치 않겠노라고 함께 금식도 하고 또 결단하면서 한국 땅으로 많이 갔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할머니가 저는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는데요. 이 할머니는 65세 할머니였는데 옆에 있는 손녀딸을 업고 강을 건너왔습니다. 손녀딸은 9살이었는데 한국에 딸이 와 있었어요. 그 딸이 중국으로 돈 벌고 온다고 했는데 행방불명되었는데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인 할머니가 손녀딸을 업고서 강을 건너온 것입니다. 강을 건너오면 보통 이제 제가 마중도 나가지만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조선족 사역자들을 찾아서 그들이 마중을 나가서 제가 어느 정도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데리고 오는 일들을 했는데, 저는 이제 밤에 마중을 나갔고 이 할머니는 밤에 강을 건너오고 조선족 사역자가 마중을 하러 갔는데 서로 길이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손녀딸을 업고 강을 건너와서 약간 낮은 산에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손녀딸은 계속 밤새도록 울었다고 해요. 할머니, 우리 그냥 북한에서 살아요. 나 엄마 없어도 괜찮으니까, 이러다가 잡히면 할머니도 죽고 나도 죽을 텐데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몰래 같이 북한으로 가요. 이런 얘기를 밤새도록 울면서 했답니다. 할머니가 자기가 건강이 이제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또 이 기회가 아니면 이 아이를 한국에 데려다 줄 수 없겠다는 생각 때문에 참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침까지도 만나지 못했어요. 아침에 보니까 이 할머니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침에 옆에 어린아이 죽은 시체가 있대요. 이 강가는요, 두만강, 압록강은요 늘 죽은 시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 넘어오다가 강을 헤엄쳐다 죽은 사람들, 밤에는 몰랐다가 아침에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야, 이걸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몰래 다시 북한으로 건너가려고 강을 건너가는데 그 모습을 조선족 사역자가 본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구출해가지고 제가 있는 너무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할머니하고 손녀딸을 데리고서 저희 센터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가 저희 센터에 와서 쓰러지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고 보니까 뇌출혈이 왔습니다. 북한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신분이 없고 또 북한 사람이라는 게 알려지면 치료도 못 받고 북한으로 북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와 있는 자매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할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이 할머니도 매일마다 잘 알지 못하지만 들었으니까요. 하나님, 날 한번 살려주시오, 날 살려주시오 기도하고 옆에 손녀딸도 매일 울면서 할머니 위해 기도했는데 15일 정도 지난 다음에 할머니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사진이고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한국 땅에 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에 왔을 때 이 할머니를 국정원 직원들이 다 줄 서가지고 박수 쳐주고 마중해주고 꽃다발도 걸어주고 너무너무 큰 행사를 했어요. 할머니는 자기는 시골 살다 온 할머니인데 왜 나한테 잘해주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알고 보니까 2016년 가을에 이 할머니가 도착을 했는데 한국에 도착한 3만 번째 탈북민이라고 해가지고 기념행사를 하거든요. 할머니가 3만 번째 탈북민이고 손녀딸이 3만 1번째. 지금 인천에 살고 계세요. 건강하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는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났고
따져보니까 200명 넘게 구출하고 양육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먹고 싶다는 걸 다 해줬는데 대부분 다 많이 굶주렸기 때문에 와서 먹고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먹다가 먹어서 이게 제대로 받아들이질 못하는데 또 가서 토하고 와가지고 또 먹어요. 왜냐하면 먹고 실컷 먹고 정말 배 터져버린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다 받아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먹는 그 북한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고 또 그들이 먹고 싶다는 걸 다 사다가 해주고 같이 3개월 동안을 보통 지냈는데 3개월이 지나면 예수님을 대부분 다 구세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을 저희가 세례를 주고 파송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1년에 저희가 양육한 숫자가 한 10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한국 땅에 그때 들어오는 사람들이 1500명 정도 됐는데 복음을 알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브로커를 통해서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고 오는데 저희가 양육을 해서 보내보니까 태국에 있는 난민 수용소에 들어가서도 다 무료하게 감옥처럼 앉아 있으니까 이분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법도 알려주고 예배인도법도 알려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서 이분들을 파송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세족식을 했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에. 그러면은 형제들의 발을 제가 닦아주고 자매들의 발을 제가 아내가 닦아주고 그럼 많이 울죠. 이제 먼 길을 또 떠나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딸은 항상 휴지를 들고 기다렸다가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때 아이 나이가 6살, 7살, 8살, 나중에 9살 되었는데요. 보이죠? 사진? 네,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 제 딸 사진 보이죠? 그 딸이 이제는 고2가 되었습니다. 많이 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북한 사람 정말 상처 많고 주체사상으로 무장돼 있고 정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김일성,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 3대 세습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저희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 상처와 고향을 떠나서 정말 그 아픈 마음들 어떤 여인들은 몇 번 팔려다니다가 정말 자살도 결심했다가 도망쳐온 여성들 우리가 어떻게 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위로하고 그들을 무슨 방법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저희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발견하면 정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기쁨에 충만해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 저희는 선교사로 파송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러한 기쁨들을 많이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글들을 써놓고 떠나갔고요. 벽에는 늘 그분들이 써놓은 글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이분들을 데리고서 멀리 태국까지 가는 길이 가깝지 않고 너무 멀다는 것이었어요. 직선거리로만 4,000km. 근데 대부분 이 빠른 길로 갈 수가 없어서 돌아갑니다. 국도를 타고 가기도 하고 이동하는 방법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죠. 버스, 택시, 기차, 이렇게 트럭도 이용하기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기도 하고 하여튼 별의별 방법을 다 이용하고 때때로는 산도 많이 넘고 해서 이들을 이동을 시키는데 늘 위험이 많이 뒤따랐습니다. 검문소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검문을 최대한 피해서 가지만 때로는 검문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셨고 안전하게 이동을 해서 결국에는 태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또 오게 되었습니다. 몽골로 가면 좀 더 편하기도 한데 몽골은 벌판이기 때문에 너무나 붙잡히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중국 공안들이 나중에 몽골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더 초소를 강화시켜가지고 몽골로 오는 길들은 너무 어려웠지만 동남아의 길들은 그래도 좀 나은 것이 밀림입니다. 밀림, 수풀이 많고 그래서 이 지역으로 숨어들어서 이들을 넘기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2017년도에 안타깝게도 저희가 양육했던 8명의 형제 자매들이 이 먼 길을 가다가
굉장히 멀리까지 갔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중국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그런 일들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이들은 3일 동안이나 금식하고 떠난 친구들이었어요. 북한 사람이 하루도 사실은 금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치 않겠다고 함께 3일을 금식했던 귀한 청년들이었는데 이들이 가다가 체포된 것을 들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고 본부에서 연락이 와서 저도 위험하니까 선생님 빨리 잠깐 대피해 있으십시오라고 해서 아내와 또 아이들을 다 데리고서 중국을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들이 이제 9살이 되어서 제가 약속을 했었거든요. 네가 9살 되면 내가 데리고 가겠다 해서 9살 됐을 때 아들도 데리고 들어가서 늘 조용히 이렇게 잘 지냈는데 결국에는 탈북한 분들이 체포되고 저도 나올 수밖에 없어서 가장 가까운 공항이 청도 공항이었습니다. 칭다오라고 하죠. 이 공항에 갔습니다. 제 앞에는 대한항공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었고 저희는 모든 수속을 마친 다음에 비행기를 타기 위해 걸어가고 있었는데 수십 명의 무장한 중국 경찰 공안들이 뒤에서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쓰러졌고 제 팔에는 쇠로 만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질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봤던 저희 아이들이 너무나 놀라서 소리치면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빠 잘못 없어요. 우리 아빠 놔주세요. 우리 아빠 끌고 가지 마세요. 막 소리를 치면서 아이들이 막 울부짖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위로해 줄 수도 없고 저는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 힘도 없이 그렇게 수십 명에게 끌려가는데 나중에 제가 감옥에서 나와서 들어보니까 제 아내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끌려가는데 너희들이 더 크게 울면은 아빠가 안 잡혀갈 수도 있어. 그래서 아이들이 막 더 크게 막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사실은 체포가 되었습니다. 아내도 체포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 가족은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아내와 아이들은 죄가 없다고 되어서 한국으로 일주일 만에 보내주었고 저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중국 감옥 어두운 곳에 끌려 들어갔는데 제가 갇힌 감옥은 한 1000명 정도 중범죄자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제 근처에는 탈북한 8명도 이미 잡혀서 끌려가 있었고요. 거기서 취조를 받고 조사받으면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데 머리를 가자마자 팍팍 깎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머리카락 하나 지금 이제 많이 기르지만 머리를 깎고 옷은 지금 제가 양복을 이렇게 입고 있지만 죄수복을 줘가지고 죄수복을 입고 이름도 불리지 않고 죄수번호 318번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리고 하루 종일 앉혀놓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뉘우쳐라. 런주의 후이주의 라고 하면서 욕설을 퍼부으면서 매일 이렇게 등받이가 있는 의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등받이도 없는 낮은 의자, 그 목욕탕 가면 앉는 그 낮은 의자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나눠주면서 앞사람 등에다가 무릎을 붙이고 정자세로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혀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나중에는 엉덩이가 다 물집이 잡히고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느리게 가는지 몰라요. 근데 하는 말이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재판을 하는데 그 기간이 보통 3개월 걸린대요. 그래서 재판받을 때까지 3개월 동안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체포되어서 대부분 재판을 받고 한국으로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3개월 후에 재판을 받게 될 텐데 하나님 저도 한국으로 추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 남아있는 3개월 동안 제가 잘 버틸 수 있도록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갇혀있는 저 탈북자들 정말 3일 동안이나 금식하고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지금 북한으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들 제발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감옥에서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인지 감옥 안에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죄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죄수들이 매일 하는 일과라고는 쪼그리 앉아있는 시간에 답답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간수들이 부추겨서 그랬는지 매일 싸움이 벌어집니다. 매일매일 피가 치고 우격다짐을 하는데 힘이 약한 사람은 서열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힘이 센 사람은 서열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먹는 것도 그 사람들이 더 먹고 잠자리도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감옥은 서열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싸움이 벌어지는데
제대로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몸은 점점 야위어가고 그리고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벌레에 뜯겨가면서 하루를 사는데 그 앞에 시계가 걸려 있어요. 근데 시계가 때로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너무 느리게 가니까 하루하루가 거의 뭐 한 달을 지낸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매일매일 버텨야 됐습니다. 3개월 동안 버티라고 했는데 과연 내가 3개월을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찾아올 정도로 하루하루 버티는 게 끔찍했어요. 너무 힘겨운 시간들을 계속 보내는데 나중에는 제대로 씻지 못해서 그랬는지 잇몸이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여기 그 이빨이 그 충치가 있었는데 땜질을 했었는데 그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신경을 건드리니까 잇몸이 부어오르고 그렇지 않아도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는데 더 막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이어지고 밤에 잠을 자면 때로 악몽을 꿉니다. 가장 많이 꿨던 꿈이 옆에 갇혀있는 탈북자들이 이제 북한으로 북송되는 거, 북한에서 고문당하고 매맞고 죽어가는 꿈을 참 많이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깨어보면 온몸에 식은땀이 흘려져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고 제 앞으로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대부분 옆에 있는 죄수들을 보니까 그 통지서에 이렇게 재판 날짜하고 시간이 적혀 있었는데 제 거에는 받아보니까 날짜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재판이 연기되었으니까 6개월을 더 기다려라. 3개월을 버텼는데 6개월을 더 있어야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드는지. 여전히 또 싸움이 벌어지고 여전히 매일매일 모기에 뜯겨가면서 제대로 씻지 못하고 화장실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자유가 없는 모든 게 통제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배가 아파도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어요. 참아야 되죠. 무조건.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몸은 야위어가고 고통이 점점 극에 달해서 힘들어지는데 몇 개월이 또 지났습니다. 한신이 버텼는데 공안에서 검찰로 제 사건이 넘겨졌어요. 그리고 검찰에서 저를 어느 정도 조사를 한 다음에 저한테 구형을 했습니다. 당신의 석방 날짜 2037년 2월 23일. 저에게 2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제가 2017년에 체포됐으니까요. 하루하루가 끔찍한데 저에게 20년을 선고를 하고 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리고 막 모든 게 절망스러운 상황. 아이들은 20년이 지나면 몇 살인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부모님은 과연 그때까지 살아계실 것인가를 막 생각하게 되고 내 앞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염려 걱정들이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기도하는데도 막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고 사탄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체포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런 방법을 이런 루트로 했더라면 이들과 체포되지 않았을 텐데 별의별 생각이 다 찾아오고 힘겨운 시간들로 잠을 자지 못하는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감옥에 작은 창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작은 창에 어느 날 새가 날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갇혀있어 보니까 매일매일 통제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자유가 얼마나 그리운지 그때 북한을 위해서 울면서 많이 기도가 나왔어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저에게 북한은 거대한 감옥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감옥은 특징이 있습니다. 감옥의 특징은 자기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나가고 싶어도 자기가 문 열고 나올 수가 없는 곳이 감옥이죠. 열쇠가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문들을 여시는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북한의 문을 여는 열쇠도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나중에 나와서 한 사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구나라는 사실이었고 또 감옥에 있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중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마음은 절망이고 환경은 여전히 똑같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정말 저를 막 누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느니라. 제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내가 질그릇이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자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교만한 자였구나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중국을 참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중국 전역을 다녔습니다. 하얼빈을 비롯해서 북경 또 중국 곳곳마다 탈북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정말 많이 찾아다녔고 그들을 이끌고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내가 무언가 잘나서 내가 무언가 잘해서 된 것처럼 하는 착각이 제 안에 어느 순간 교만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한 것이 없었음을 그때서야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었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구나. 생각해 보세요. 벌써 제가 6개월 이상을 쪼그려 앉아 있었죠. 하루 종일 앉아서 때로 하나님 원망도 하고 탄식의 기도도 드리고 그러나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환경은 저를 짓누르고 게다가 20년을 이 감옥에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깨우치시는데 내가 질그릇인데 내가 질그릇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힘들다는 말을 그때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 것 같아요. 저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제 안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저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하셨는데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들이 깨달아지면서 우리는 질그릇인데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데 내가 왜 그 사실을 놓치고 살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내가 보배를 바라보고 보배를 기억하고 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있으면 내가 안 되겠다. 내 힘으로 버틸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루도 한 시간도 1분의 1초도 버틸 수가 없으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구나. 내가 질그릇인데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데 병들기 쉬운 상처받기 쉬운 그런 존재인데 왜 자꾸만 내 자신을 바라봤을까? 환경을 바라봤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 아침부터 눈을 뜨면 예수님만 찾았어요. 밤에 잠을 자기 전까지 밤에 나중에 잠을 자는데 꿈도 악몽을 꾸는 게 아니고 어느 날은 꿈속에 제가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강같은 평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요. 우리 감옥에는 1000명 정도 죄수들이 있었는데 가장 흉악범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중국에서 유명한 깡패 집단의 두목이었어요. 깡패들을 거느리고 다니고 간수들도 담배를 막 이렇게 권할 정도로 뭐 권세가 감옥 안에서는 뭐 대단했어요. 뭐 밖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감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랐고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저를 끌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뭐 반항할 수도 없어요. 등치 큰 사람들을 끌고 가니까 그냥 끌려갔습니다. 갔더니 그날이 주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가 섰더니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을 처음엔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 두목이 큰 소리로 웃으면서 외치는 거예요. 싸이의 강남스타일 노래를 불러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수 중에 싸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부른 노래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감옥에 올 일이 없는데 한국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저를 끌고 오라고 시킨 거죠. 그리고 그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예,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노래를 내가 못 부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내가 그 노래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가 그 노래 부르지 못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왕 왔으니까 네가 알고 있는 노래 중에 한국 노래 하나 부르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생각하다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많이 불렀던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노래 부르겠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일제히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얼산 하면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거기에 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군대 가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실로암이거든요.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노래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 조폭 두목이 자기가 한국 노래 많이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본 노래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한 번 더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한 번 더 불렀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났는데 또 저를 오라고 하더니 다른 노래 또 하나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또 불렀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막 찬송가를 또 불렀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제가 밤에 잠을 잘 오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나를 오라고 해가지고 특송을 시키면 내가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지? 연습을 혼자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고열 찬송을 좀 불러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막 연습하고 가사 막 생각하면서 준비해가지고 부른 적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 깡패 두목이 자기가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대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근데 그 한국 드라마 중에 자기가 별에서 온 그대 그게 중국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봤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봤다고 하면서 제가 기회가 되면 한국어를 공부하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제 선생이 돼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옆에 앉아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쳐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제가 중국말을 잘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탈북한 사람들만 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중국말을 잘 못하는 걸 알고서 이 사람은 중국말을 저한테 많이 알려주고 한국어를 알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중국말이 점점 유창하게 제 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국말이 이제 유창하게 되고 알아듣게 되니까 감옥 생활이 조금씩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친구가 되니까 저를 뭐 건드리는 사람도 없고 조금씩 감옥 생활이 적응이 되어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옥 안에는 사형수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앞에 나가서도 이렇게 특송도 부르고 또 감옥 생활을 기쁨으로 하고 있었는데 사형수들을 하나님이 자꾸만 마음에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빨리 나가야지만 제가 이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보게 하셨고 그들을 만나게 하셨고 특별히 사형수들 중국은 아직도 사형수들이 계속 사형을 당합니다. 중국은 독극물을 주사를 해서 사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장기를 다 떼어갑니다. 그런 정도로 사형 집행이 굉장히 중국은 많이 이루어지는데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많이 감옥에서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제가 성경책이 없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성경책을 좀 넣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수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말로 된 책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받을 수 없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한 번은 면회를 왔습니다. 감옥으로. 그리고 1박 2일 동안 저와 면회하겠다고 기다리면서 감옥 밖에서 하룻밤 주무시면서 계속 신청을 했는데 결국에 면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재판 전이었고 누구도 만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결국에 아버지는 그냥 돌아오실 수밖에 없었는데 돌아오시기 전에 편지를 하나 써놓고 가셨어요. 이거라도 전해주라고. 간수가 저를 부르더니 쪽지를 하나 보여주는데 보니까 아버지 글씨예요.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우리 가족이 너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다.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잘 이겨내고 나왔으면 좋겠다. 절대 용기를 잃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많이 울었는데 그거를 좀 달라고 했더니 안 된대요. 가져가 버렸어요. 저는 재판받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편지도 허용이 안 되고
다만 이것은 멀리서 당신 아버지가 왔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이지만 사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받고 싶었지만 그냥 단념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조선족 간수가 저에게 신약 성경책을 넣어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감옥은 24시간 불을 끄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불 킨 게 너무 힘들었어요. 불 켜고 잠을 자야 되니까요. 눈을 가려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그냥 하고 자야 돼요. 그러니까 자다 깨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성경을 받고 나니까 밤에 불 켜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밤에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시편 말씀에 나와 있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비록 신약 성경만 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 또 서신서에 나타난 그 오묘한 진리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상의 예배들, 막 마음에 너무너무 큰 은혜가 임하면서 감사한 시간들이 이어졌어요. 저는 성경을 받고 나니까 시간도 잘 가더라고요. 감옥에서 중국말도 배우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알려준 중국어는 대부분 욕이 들어가 있어요. 욕. 깡패들이 쓰는 은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라 제가 감옥에서 나와서 말을 이렇게 중국말을 중사람하고 하면 깜짝 놀라요. 왜 그런 말을 쓰냐고. 목사라고 하면서 그런 말 쓰면 안 된다고. 나중에 그 뜻을 번역을 해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고 그때는 썼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말들을 썼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말씀 고린도 4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벌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힘을 당하여도 아파하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모든 것이 다 환경이 막혀져서 저는 빨리 여기서 나가야지만 자유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어도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보배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 자유가 있다는 것을 감옥 안에서 하나님만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감옥 안에 있어도 만족할 수 있고 감옥 안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 감옥 안에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깨우쳐 주셨어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 안에 환경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많이 알려주셨어요. 바라보기에는 진퇴 양난 내가 20년 동안 이 감옥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끔찍했는데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만 주신다면 20년이라도 이 감옥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4장 10절 11절은 이어서 말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항상 매일매일 죽음이 앞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고 바울은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실제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부활의 생명과 그 능력이 날마다 나타난다라고 말하는데 감옥에서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앞에 나가서 때로 특성도 부르고 중국어도 배우고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또 앉아서 중보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복음도 전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감옥 생활이 나중에는 그렇게 바빠질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1년 만에 재판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재판장에 갔는데 처음에 저에게 떨어진 선고는 15년형이었습니다. 좀 깎였죠. 20년형에서. 두 번째 재판을 또 받았는데 10년형 받았습니다.
저희의 공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운전을 해준 사람,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시켜준 사람, 탈북한 분들, 공범이 다 20명이 넘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재판도 연장되었고 여러 번 했는데 두 번째 재판을 봤을 때 저에게 떨어진 형량은 1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소 형량으로 7년형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일들을 이끌고 했던 사람이 주동자가 저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브로커 중에 몇 명이 동남아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 마약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동자가 되고 죄가 크게 드러나면서 저는 7년형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말에 사실은 제가 풀려나게 돼 있었는데 감사하게 2년 6개월로 제가 대폭 이렇게 감옥 생활이 줄어들어서 2년 6개월 만에 조기 석방 되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아까 8명 이야기를 아까 나눴었는데요. 그 8명이 북한 땅에 1년 동안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연장될수록 이들도 증인이기 때문에 계속 데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양육한 사람 중에 젊은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임신 중이었어요. 처음에는 같이 공부할 때는 임신인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나중에 임신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감옥에 잡히게 되면서 있다 보니까 배가 점점 불러오잖아요. 재판이 연장되다 보니까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고 결국에는 감옥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북한은 낙태해서 이렇게 임신해서 가면 100% 낙태를 시킵니다. 만삭도 낙태를 시킵니다. 강제적으로. 다행히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기의 모습을 이 간수들이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불쌍한 마음을 계속 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쁜 아들이었는데 이들이 다 곧 북한으로 재판이 끝나면 갈 텐데 이 아기도 가서 결국에 죽겠구나. 그 생각을 계속 마음에 하게 되면서 또 그들이 생활을 너무 잘했어요. 8명 다 감옥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이 간수들이 우리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북송을 시켜왔지만 이들은 풀어주자. 그런 얘기를 간수들끼리 하게 되었고 결국에 그 이야기를 저에게 이 책임자가 와서 얘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더 놀라운 사실을 듣고 제가 정말 이거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들을 그럼 풀어주면 어디 가겠냐. 신분도 없이 또 숨어 살다가 또 잡혀올 텐데 또 그럼 불편하지 않느냐. 이왕 풀어주는 거 동남아로 갈 수 있도록 해주자.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들을 동남아로 데려다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공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노동하는 감옥으로 그 이후에 끌려가게 되었고 하루에 8시간씩 이제 노동을 하는 일이었는데 노동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일 수가 있고 뭐를 만들어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4개월 이후에 한국에 있는 아내하고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수가 시켜줘가지고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바로 얼마 전에 그 8명 다 한국에 도착했어요. 할렐루야가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내가 잡혀서 감옥에 왔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구나. 만약에 내가 잡히지 않았더라면 공안들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이들 끌려가면 다 죽는다. 이 애기도 죽는다고 수없이 얘기해 왔는데 그 이야기도 전달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재판이 이렇게 많이 연장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경험시켜 주시고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또 저도 하나님께서 교만도 깨뜨려 주시고 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바로 나오기 전에 여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때는 머리가 좀 길었죠. 나오기 바로 직전이라 여권 사진을 제가 찍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사진을 보면 그때 상황들이 떠오릅니다. 참 많은 어려움들을 그 안에서 겪었는데 지금 감옥에서 나와서 생각은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제 아내에게 제가 여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다고 자꾸만 얘기하니까 제 아내가 어느 날 얘기합니다. 여보, 그렇게 좋으면 또 가라고. 감옥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15년형을 받아서 이미 10년을 살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용정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북한 바로 앞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수많은 북한 사람들을 돕다가 그리고 세포대에서 끌려온 분인데 너무 오랜 시간 사역을 하다가 결국에 잡혀갔기 때문에 15년형을 받았습니다. 깎여서 15년형이었어요. 그리고 10년을 살고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보통 10년을 지내면 많이 결핵에 걸립니다. 그리고 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강도가 높아서 버티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고 계셨어요. 감옥 안에서. 저에게 참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교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이 늘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목회자들, 전 세계 열방에 있는 믿는 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분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시작하면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제가 나올 때 2년 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헤어져서 나오고 제가 먼저 나갑니다. 선교사님 나와서 만납시다 라고 인사하고 나왔는데 2년 6개월 이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못 나오셨어요. 15년형을 다 살았는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감옥에서 나오는데 돌아가셨어요. 전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고 이분 유해를 이제 자녀들이 4명인데 자녀들이 가서 그냥 시신을 가져오시고 화장을 해가지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이 선교사님의 부모님 다 살아계셔요.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동생분들도 다 장례식에 왔죠. 자녀들 4명. 장례를 치르는데 다 마음이 안타까운데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남편은 선교지에서 뼈를 묻기로 하나님께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사모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초대교회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지역인데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지만 제가 감옥에서 약간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결코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았고 제가 2년 6개월 이후에 감옥에서 나와서 탈북한 분들을 다 만났는데 많이 울었죠. 그들이 2가지로 공통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웠던 것은 감옥 철창을 붙들고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가 북한에 가면 북한은 아직도 죄가 크면 클수록 3대를 멸족시킵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한국 가다가 체포되었기 때문에 간첩죄가 뒤집어 씌워지면 우리 가족까지도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한 고백하는 것은 자기들의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6월 말에 대전에 그때 만났던 탈북 형제를 만나러 갔었는데 대전에 살거든요. 대전시 우수사원 표창장을 받았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신앙생활도 잘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서 인정받아가지고 대전시 무슨 표창하고 상을 받았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직도 중국 땅에는 10만 명의
탈북자들이 숨어 살고 있습니다. 다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온 사람들은 불과 3만 4천 명이, 수십만 명은 북한으로 끌려갔고 아직도 10만 명은 중국 땅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저는 매일매일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중국에 숨어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살려달라는 그런 통화를 하게 됩니다. 저희 선교회는 힘이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출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재정이 모아지면, 그리고 상황이 연결되면 계속 이들을 구출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년마다 탈북자들이 체포돼서 북한으로 북송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재작년에도 600명이 북한으로 북송되었고 작년에도 500명이 북한으로 북송되었습니다. 이들이 북한으로 끌려가면 가장 먼저 듣는 질문, 한국 사람 만난 거 있느냐? 두 번째, 교회 간 적 있느냐? 가장 큰 죄로 다뤄서 이 두 가지가 걸리면 간첩으로 몰려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들은 이것을 부인하려고 하지만 수많은 고문과 협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어떤 분들은 마지막 죽음의 현장 앞에서도 소리쳐 외칩니다. 북한 땅이 예수님을 믿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두만강, 압록강에 참 많이 갔습니다. 헤엄쳐 나오다가 아니면 겨울에 나오다가 죽어있는 시체를 많이 봤습니다. 북한에서는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라고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 아니라고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 시체는 이름도 모른 채, 누군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강도 만난 이들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죽어가는 저 영혼들, 아무도 모른 채 그냥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누가 저들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우리 임재정 목사님하고 나눴지만 저희가 구출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산을 넘어야 되고 검문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런 험난한 지역을 넘다가 잡혀서 결국에는 감옥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도 2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감사한 것은 어제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오랫동안 감옥에 만난 게 아니고 들었는데, 오랫동안 중국 감옥에 있었는데 결국에 중국에 남아있는 가족들, 한족 남편이죠. 그리고 친척들이 동원해가지고 결국에는 벌금을 내고서 풀려난 사람들 이야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그 두 자매도 잘 풀려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중국에서 예수자 훈련을 운영하지 못하고 동남아에 이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개월 동안 중국을 탈출한 사람들이 양육을 받고 있고, 오늘 오후에도 우리 한 팀이 이 자매들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북한은 여전히 전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 1위 국가입니다. 2026년도에도 월드워치 리스트에 보게 되면 오픈도어 선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이 1위입니다. 97점이죠. 2위가 소말리아, 예멘, 수단, 에리트리아, 시리아 이런 순서로 쭉 내려갑니다. 50개 국가 중에 북한이 여전히 1위입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북한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누가 박해를 받을까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몇 년 전에 북한에서 중앙조선 TV인가요? 거기서 TV에 내보낸 소식이 나왔습니다. 차덕순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중국에 와서 복음을 듣고 한국으로 오지 않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북한에서 TV에서 뭐라고 내보냈냐면 지하 종교망을 조직한 장소다. 그 차덕순 씨의 집이죠. 그리고 빼앗긴 것들을 북한에서 내보낸 거예요. 종교 행위에利用한 증거물. 뭐예요? 성경책, 찬송가, 족보금들.
북한은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지만 여전히 복음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여전히 복음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숭실대학원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통일 지도자과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많은 단체들 또 탈북한 분들 조사에 따르면 30만 명 정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숫자를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넘어왔다가 복음을 들고 들어갔고 또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전해진 간증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견고한 진처럼 너무나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선교사님, 언제 통일되겠습니까? 더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날마다 올해도 2026년도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올해가 복음 통일의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올해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여리고성이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북한 땅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은 어둠의 땅이고 전기도 없는 땅이고 영적으로도 어둡지만 하나님, 그 땅이 밝은 빛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이 변화되어 결국에는 육로로 중국을 가고 육로로 러시아를 가고 육로로 나중에는 유럽까지 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꿈을 꾸며 준비하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면 정말로 우리에게 목숨 건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기도, 모세와 같이 주여 이 백성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모세처럼, 그리고 바울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더 웨이 처치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처럼 함께 모여 기도하고 북한을 잊지 않고 밥을 먹을 때에도 굶어 죽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 땅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올해에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계속해서 구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비용도 마련해 주셔서 구출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동남아 길들이 몇 개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는 사실은 몽골 쪽으로 탈출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2팀이 탈출을 성공했다가 또 몇 팀이 체포되어서 중국에서 몇 팀이 탈출한 것을 알게 되면 적외선 드론으로 결국에는 발견해서 체포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뚫을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면서 동남아 루트도 새로 뚫어야 되고 몽골 루트도 뚫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여셨듯이 하나님 이들이 가는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잡히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잡혀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추산입니다. 1,800명에서 2,000명 정도 중국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중국에 저희들이 계속 들어가서 탈북 여성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은 서로 위험해져서 저희가 줌으로 이들을 계속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0명 정도 탈북 여성들을 계속 양육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도 많이 붙어서 이들을 멘토로 또 양육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 사명자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한 10만 명 탈북 여성들 모두가 절망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북한의 영적인 견고한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모든 백성들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저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가장 세상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하고 중국 땅에서 북한 땅에서 헤매고 있는 많은 이들 하나님 복음 듣게 도와 주옵시고 북한 문이 열려서 함께 자유롭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복음 들고 들어갈 그날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기도 가운데 또 이어지는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